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잠을 자려고 이제 눈을 뜨면 이제 월요일이어야 되는데 눈을 뜨면 금요일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금요일이라는 게 아니라 어느새 그냥 시간이 훌쩍 가버리는 거죠. 어느새 또 금요일이 되고 또 주말이 되고 주일을 보내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을 거예요. 어느새 벌써 또 금요일이야? 벌써 수요일이야?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에게 시간은 어느새 너무나 빨리 가죠. 그래서 흘러가는 유수와 같다 이런 표현도 하고 또 속도로 많이 비교하죠. 10대 때는 시속 10km로 지나가더니 20대 때는 20km, 30km 계속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새 돌아보면 몇 년, 어느새 돌아보면 10년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죠. 우리 교회도 작은 개척교회다라고 하지만 어느새 개척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죠. 정말 시간이 그냥 속절없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그 속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해요.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해 하니까 뭐 수년이 지났나 보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출애굽의 배경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학대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모세가 도망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도망간 후에 여러 해 후예요. 이 여러 해 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까지의 시간이 또 얼마가 지난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해 후는 어느새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후에 40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애굽 왕은 죽었어요. 이 애굽 왕은 누구예요? 투트모스 3세죠. 모세가 이 애굽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기회로 삼아 자기의 정적 같았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투트모스 3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이어 그의 아들이었던 아멘호텝 2세가 이제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모세와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는 자가 바로 이 아멘호텝 2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40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냥 지난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2장 23절부터 25절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계속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성경에는 간단하게 여러 해 후 되어 있지만 이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또 그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해 가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이 준비를 통해 마침내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시킬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40년의 시간이 그냥 훌쩍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이 양떼를 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양떼를 친다는 건 바로 목자가 되어진 것이죠. 목자, 그냥 단순히 양치기 목자가 아니라 양떼를 밤낮으로 살피며 돌보면서 목양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배우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군대로 척척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 않죠.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때로는 양떼처럼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무슨 일만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그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을 잘 돌보고 결국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목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40년간 양떼를 치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양떼도 쳤는데 사람인들 못 돌보고 못 인도하겠습니까? 수많은 양떼를 돌보면서 목회를 배운 거예요. 목양을 배운 거예요. 그 40년의 시간이 그냥 도망자의 세월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이제 모세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 히브리인을 위해 애굽 사람을 쳤던 그 혈기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아주 가차없이 처단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처단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고 목양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양떼를 돌보며 그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시키는 그 시간이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고 모세를 부를 때가 되니까 모세가 어디에 이르게 돼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떼를 치고 또 푸른 초장을 찾아 떠돌다 보니까 이제 서쪽으로 인도되어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 호렙이 왜 하나님의 산이냐 하면 그냥 원래부터 하나님의 산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또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산이 되어지는 거죠.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곳이 정말 주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늘 주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때 이곳이 정말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렙산에 이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라는 이 나무는 이 아카시아 나무과의 가시 덤불로 이루어진 아주 낮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 가운데 불꽃에서 나타나셨다. 마치 타는 듯한 불이 임했는데 타지는 않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냐 하면 이 떨기나무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타는 불꽃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신기한 광경을 보면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세요. 4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두 차례 부르시는 것은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를 급히 불러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세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언급한 것 같이 이곳도 이 땅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무엇이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라는 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왜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에 거룩한 곳이고, 그러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신발은 죄악에 오염된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의미하죠. 우리가 신을 신으면 더러운 모든 것들이 그 신발에 묻게 되어 있어요. 신발은 깨끗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발을 방 안에 들이는 일은 없어요. 꼭 벗고 집 안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신발은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더러운 곳이 신발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하기에 신발을 벗으라는 건 단순히 신만 벗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온갖 더러움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오라, 이런 뜻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온갖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정결함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은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 조상 대대로 언약을 맺고 있었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면서 야곱이 곧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았고 들었고 알고 그래서 이제는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분명히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셨어요. 즉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되어 있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셔요.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의 고통도 알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신음하고 있는 것, 나의 신음소리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두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나의 그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이후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데려가려 한다. 이게 뭐예요? 인도하고 데려가려 한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며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9절에 이제 가라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막하고 답이 없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냥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그들이 박해받은 때부터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80년이 흐른 거예요. 박해가 시작됐을 때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40년의 세월이 지나 뭔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쓰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내쫓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훈련하면서 또 40년이 지나게 하셨어요. 80년의 세월이 그냥 속절없이
흘러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심지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늘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지체하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급히 이렇게 부르시면서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죠. 이제 가라.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죠.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모세는 철저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수행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40살의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데에 모세는 그냥 수행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겠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수행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 수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고통받으며 부르짖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상황에 대한 구원의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펼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되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며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철저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행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철저히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2장 24절 25절 보세요. 전부 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같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여전히 의심이 되고 어찌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염려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할 모든 구원의 계획까지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어 항상 우리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우리에게 의심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근심이 쌓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을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훈련받고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며 목양의 마음을 심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주어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고통의 소리, 기도의 소리,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모든 새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루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베푸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